유재석 씨라는 개그맨 아시죠?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아마 불특정 일반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유재석 씨가 한 초등학생 여자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걸 봤어요.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잔소리는 뭐냐 하니까 잔소리는 기분 나쁜 거래요. 그래. 그러면 충고는 뭐냐?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거래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참 초등학생의 재치 있는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설교와 강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대중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설교와 강의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강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어찌 보면 내용보다는 강의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강의하는 것 같고 동네에서 공 한 번 몇 번 차본 사람이 강의하는 거하고 이것 가치와 수준이 너무 다르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하고 집에서 헬스 몇 번 한 사람이 강의하는 거하고 이거는 강의의 가치와 수준이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강의는 강의하는 사람들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 강의의 가치는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어떨까요?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의 가치보다는 설교 내용, 즉 말씀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60대가 돼서 40년 이상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가 된 전도사가 하는 설교나 둘 다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 설교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듯 새내기 전도사가 설교하든 그 설교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교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설교에는 별로 큰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죽은 사람 없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글은 잘하는데 설교에는 별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주변이 없고 어눌한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냈구나라고 칭찬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과거의 이야기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건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일 뿐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요,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학개의 말씀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선포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학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참으로 짧은 성경이기도 하죠. 그 2장 안에는 학개가 4번이나 설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학개가 4편의 설교를 하면서 주제는 하나예요. 뭐냐?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2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아닌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 아닌가? 여호와가 누군가? 창조주가 아닌가? 여호와가 누군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신가? 그런데 어찌 그분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구나.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멸망시켰구나.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는 회개 운동이 포로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보여줬던 사건 하나가 에스더거든요. 에스더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은혜를 베풀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흔히 이스라엘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것은 성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2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성전의 완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우리 백성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성전 짓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힘껏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성전 짓기를 중단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2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와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미 그 땅 안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되만 내 땅이다 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기득권이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합니다. 폭력으로 방해를 합니다. 협박까지 합니다. 갖은 유혹을 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붙들고 한 손으로 성전을 짓는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외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부적인 어려움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돈을 벌어 간 게 아니잖아요. 외화보러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살다가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돈을 모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땅에서 성전을 지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도 짓지 못하죠. 집도 아직 짓지 않았죠. 맨날 아빠는 성전 짓는다고 나가죠. 집에서는 애들이 쫄쫄 굶고 있죠. 이런 생활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한 게 학개인데요. 그 중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야, 나도 너무 춥구나, 나도 좀 집 좀 지어주렴 해서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겁니다. 자,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냐?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짓담한 성전은 14년 동안 거의 흉가가 되어버렸구나. 저 성전은 먼지투성이고 황폐해지는데 지금 너희 집은 2층으로 짓고 3층으로 짓고 붙박이로 짓고 리모델링하면서 잘 짓고 있냐?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행동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등한시하고 너희들이 집 짓기에만 관심 갖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너희들은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니? 풍요롭게 삶이 좀 되졌니?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언제나 돈을 열심히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처럼 슬슬슬 빠져나가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부족한 인생 살고 있지 않니? 너네 왜 그런 줄 아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적게 만들었어. 너희들이 풍성함으로 집에 가지고 와도 내가 그것을 풀어서 없게 만들었어. 왜 그런 줄 아냐? 그게 뒤에 나오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은 황폐해져서 먼지투성인데 못 하나 박을 생각 안 하면서 너희들의 집은 한 시간이라도 늦을까 봐 빨리 짓는 너희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온전히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성전을 온전히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축복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한다는 말씀을 2장 19절에서 학개가 이렇게 선포하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뭐예요? 무너졌던 성전, 중단됐던 성전을 너희가 다시금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너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손해나는 적자 인생이었지만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흑자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요,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1편 16절에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잘 되시기를 원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승진하여서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큰 복을 받아서 그 사업이 날로 번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저절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을 만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 말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게 뭐예요? 성전은 황폐해져 가는데, 즉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너희들의 삶에만, 너희가 먹고 사는 삶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바로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당시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더 많은 관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전이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이, 중단했던 우리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 혹 이런 근심과 걱정하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성전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내 성전이 혹시 쓰러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학개서는요, 교회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아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 말씀이 바로 이 학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건물을 허물고 우리 새로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는 하나님이 오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할 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우리들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리고 그 성전으로 우리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올바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요, 예수님만이 내가 따를 유일한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올바로 세워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을 책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건물이 흉해 보여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의 삶, 이 땅에 둔 것을 바로 학개 선지자가 책망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우선으로 되니까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만 뻔듯하게 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성전을 세운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성전으로 올바르게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바로 세우기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그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였어요. 자, 말씀을 보면 왕상 18장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단이 무너졌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무관심했던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뭘 뾰족한 수가 있겠어?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점점점 먼지가 쌓이고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졌던 거죠. 그걸 알았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먼저 했던 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흐트러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에는 내가 참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있는 예배 찾아다니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배 생활에 게으러지고 예배 생활을 혹 멈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 삼아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기도의 단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야, 전에는 내가 기도 참 많이 했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참 내가 열심히 했었지,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오늘날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두 번 기도를 쉰 것이 아직까지 혹시 쉬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다시 기도의 성전을 세워라, 다시 기도의 불꽃을 피워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의 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도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회복이 우리의 성전을 굳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의 단을 다시금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니.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그동안 포기하고 그동안 힘들고 짓지 않았던 성전을 다시 짓는 용기와 힘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성전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유 때문에 혹시 말씀을 듣는 일에 또는 말씀을 읽는 일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잠시 쉬고 있거나 또는 게으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금 말씀의 단을 회복하고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도 꾸준히 읽는 일에 힘쓰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적극 참여하여서 날마다 말씀의 단을 세워가고 성정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내가 너희의 인생을 축복하노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나요? 다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에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만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성전을 무관심하며 내 삶에만 집중했다면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말씀의 단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예수만을 주로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 않는다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말씀의 단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금 하나님께 두는 온전한 믿음의 성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